오늘은 모세의 이 찬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영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요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힘들고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숨죽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회를 할 때도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 저녁에 기도를 할 때도 사람들이 없어도 나 혼자 기도하는데도 밖에서 누가 교회를 보고 또 뭐라 그럴까 봐 가지고 좀 그러한 사실 마음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이전에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근데 식당에서는요 마스크 벗고 밥들도 잘 먹습니다. 국내 식당에서들도 밥들도 잘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러한 어려운 가정을 겪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는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우리가 가정을 겪으면서 지금 저 북한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 없고 말씀도 볼 수 없고 모이기도 어려운 북한 땅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앞에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고 모태동 사진을 걸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당에 그런 그 사진을 걸어놓고 그 국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죠. 삼자교회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에는 정부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슬람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상당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카타콤에서 태어나고 카타콤에서 결혼을 하고 카타콤에서 죽어야 되는, 그냥 땅 밑에서 태어나고 땅 밑에서 결혼식을 하고 땅 밑에서 죽어서 땅 밑에서 장사가 지내지는 것이 카타콤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언제 먹고 사냐, 무엇을 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밤에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나와서 이제 몰래 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어려운 가정을 겪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이 고난의 때가 곧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자는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제물은 제물이 마치 죽어서 그 안에 내장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떨어졌던 이 제물처럼 우리가 영적인 살아있는 이 예배는 산제사는 내 몸을 들여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산제사로 드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어떤 곳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 예배자로서의 예배자는 영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예배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내 중심의 영적인 예배가 하나님과 영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해요? 거짓되고 외식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그 예배자에 대하여서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이 예배자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이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 5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모세와 바로의 관계에서 우리가 볼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무엇을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도록 제사를 드리러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랬는데 바로가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더 많은 일을 시키고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재앙을 하나씩 내려줘요. 내릴 때마다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대화하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나가게 해주세요. 그것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앙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제 그 요구와 재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되죠. 10번째 재앙은 바로 이 장자의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들 수 있도록 완전히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모세가 첫 번째 바로에게 요구했을 때에는 출애굽이 아니에요.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막았어요.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장자의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허락을 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다 조직해서 600개의 그 마차 600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 갑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에담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이 에담에 오게 되었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바다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 따라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바다를 향하여서 이제 손을 내밀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길을 내게 됩니다. 자, 길을 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통과했어요. 통과하고 이제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에끔 딱 차단하고 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싹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을 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로 막 들어가요. 애굽 군대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 물이 싹 합해지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애굽의 군대가 전멸을 하게 됩니다. 전멸하게 되는데, 자, 그럴 때에 그 광경을 보고 오늘 모세가 이제 찬양을 하나님께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 15장 1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뭐하다고요? 영화로우시며 높으신 분이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절대 나올 수 없고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불가능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제국이라 할지라도 어떤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뭐할 사람이 없다?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뭐하다는 것이에요? 높고 영화롭다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할 나라는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세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원수를. 자,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소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니라.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죠. 이 집이 뭐죠? 예, 이 쌀을 생산하는 그 대를 갖다 집이라고 그래요. 집. 그러니까 벼 이삭 아니 배줄기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바싹 마르게 되면은 불을 이렇게 딱 갖다 대게 되면은 확 탑니다. 그냥 타는데 어떻게 타요? 바람이 불면은 그냥 먼지처럼 그 재가 날아갈 정도로 확 타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애굽에 미쳤는데 마치 집같이 확 타오르는 집처럼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또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동물들이 이렇게 막 화가 되긴 하면은 뭐예요? 막 코가 벌렁벌렁하죠. 마치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 사람 막 콧김이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애굽의 이 바로가 이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와 그의 병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대적을 하였습니까? 대적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애굽에 무엇을 내리세요? 징계를 내리지만은 이 징계를 받고서도 그들이 뭐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애굽 바로와 또 그 병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대적을 하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처럼.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자기를 뭐하도록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재앙을 통하여서 이 바로의 한계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나 이집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를 신적인 존재로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뭐예요? 홍해 바다에 전부 다 그냥 완전히 물에 다 잠기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마치 바로처럼 앉아가 있어요. 자, 북한에는 장대인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평양에. 그곳에 교회를 헐고 무엇을 세웠겠어요? 거기에 김일성이 동상을 세워놨어. 동상을 세워놨어. 김진흥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한 바퀴씩 돈대. 왜 한 바퀴씩 도느냐? 그것을 통일이 되면 어디서 잡아당기면 잘 넘어질까 생각해서 그 동상을 둘러보고 있다고 그래요. 김진흥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다 바꾸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김일성, 김정은이 이러한 이름을 바꾸어서 북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김소연이라고 하는 탈북자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김일성 주치였어요. 주치.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 주석을 섬기는 사람들이 한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주석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한 7,000명에서 8,000명이 된다고 그래요. 7,000에서 8,000명. 자, 그 가운데에 의사들만 이 건강에 대한 것만 책임이 되는 사람이 한 1,000명이 된답니다. 1,000명. 자, 근데 이 김소연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 의사들 가운데 서열이 몇 번째였냐면은 8번째였어요. 8번째. 8번째 되게 되면은 자기 밑에 한 100명의 의사들을 거느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20대에 이제 들어갔어요. 30대 후반에 탈북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서울 태생인데 북한에 가서 이제 할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에 신앙적인 교육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이제 다리가 양쪽 다 부러져 가지고 신앙 때문에 고문을 당해서 죽게 되고 자기는 다른 집 사람의 자녀로서 이름이 바뀌어서 양녀지만은 딸처럼 그렇게 그냥 그 집에서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죽는 바람에 그 집 딸로 들어가서 이제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 주석궁까지 들어간 거예요. 신분은 철저하게 이제 숨긴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탈북을 하게 되는데 김일성 주석궁에 있을 때에 이제 한 100명 정도 거느리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자료를 다 이제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예언 자매 정도 나이가 돼서 주석궁에 들어가잖아요. 의사로 들어가게 되면 주사를 준대. 호르몬 주사를 주는데 백신이라고 주사를 준대요. 주사를 주는데 자기가 이제 그 직위에 앉아서 그거 이제 어떤 주사인지 1년에 한 번 주는 주사인데 보니까 그것이 백신이 아니고 호르몬 주사였대. 그러니까 자기는 30대 후반 되기까지 기쁨과 슬픔을 느끼지를 못했대요. 감정이 없어진대요. 우리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을 봐도 기쁜 것을 모르고 슬픈 것을 봐도 슬픈 것을 모르는 거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보고 이제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라고 하는 김소연을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소연 이렇게 치게 되면은 유튜브 내용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이제 그분이 유튜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에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어디예요? 평양이에요. 평양. 그런 사람들을 우리 북한 주민들을 지금도 계속 억압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죽이고 지금도 박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우리나라 정부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 북한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또 지금까지 행하지 않던 그러한 억압을 지금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던 모든 자금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한 단체들은 그냥 두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그러한 탈북자들 단체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사회단체들에게는 뭐가 나가냐면 정부에 돈을 지불해요. 돈을 여러분들도 시민단체를 만들게 되면 시민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돈이 지불됩니다. 돈이 지불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추적하고 신분하고 억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바로와 같은 이러한 북한의 정권, 오늘날 이 남한의 어떤 정치적 행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지금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영적 전쟁이 앞으로 한 2년 정도 길게는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 예배하지 못했던 제사 드리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애국 사람들을 수장시킨 것에 대한 찬양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에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뭐라고요?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되시고 하나님을 노래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모세는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방문을 할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자, 만나서 이 시몬이 고백하는 말이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에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니이다.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보시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십니다. 주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구원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믿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에서 애굽의 그 병사들이 물에 다 수장시키고 이제 더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지경이 지역이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것을 모세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놀라운 찬양의 입술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찬양 가운데 크게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합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그 적들을 수장시키고 난 이후에 모세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있을 일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출애굽의 과정에 있어서 홍해의 사건은 애굽뿐 아니라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블레셋 족속을 비롯하여서 많은 족속들이 있었죠.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 또 여부 족속이 있었고 많은 족속들이 있었고요. 또 에돔도 주변에 있고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많은 나라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도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통과하게 되었을 때에 이 소식에 대한 것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뭐가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 심령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놀람과 두려움 16절에 보면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을 통과시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4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누굴 보냈냐면 정탐꾼을 보냈고 그 사람은 그래서 여리고성에 보내게 될 때 여리고성에 누가 맞이해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라합이 이들을 맞이해서 지붕 위에 숨겨줍니다. 숨겨주는데 이 라합이 그들에게 숨겨주면서 이제 그 찾아온 사람을 돌려보내고 다시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에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사건을 듣고 이미 이 땅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이 백성들은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모세가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찬양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모세를 통한 성견적인 하나의 모세의 예시적인 찬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할 사람들이 이러한 전쟁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합은 어차피 여리고성은 망한대 거야. 그러니까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여서 정탐꾼을 숨겨준 거죠. 저걸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고, 바로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족보로서 또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워요. 놀라운 것이죠. 모세는 이 홍해 사건 이후에 이 모세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은 지금 아직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겨우 홍해를 건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했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고백을 해요? 이미 가나안 땅을 자기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 이게 모세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기업의 산 어디에요? 가나안 땅.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땅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 홍해 사건 이후에 이미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다. 이거예요. 주신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왜 주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17절을 보시면은요, 주신 목적이 있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그리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 이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무가 성전이 지어질 것을 미리 모세는 보았던 거예요. 그것이 성소가 될 것을 이미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이후에 약 50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성소를 짓는, 성전을 짓는 예물이 준비되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찬양은 하나님의 구속의 찬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내 혼자에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나의 믿음이 이 사회와 나라에 대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새설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꿈꾸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러한 개인적 신앙에 사실 머물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비전도 꿈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한 90년대 정도만 해도 이런 곳곳에 구국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런 걸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구국 기도원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곳들이 처소에 있었어요.
곳곳에 이것이 하나둘 이제 없어지고 거의 없어졌는데 그만큼 옛날 분들은 우리 앞선 세대 사람들은 이 나라 민족에 대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상하산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서도 기도 개인 기도도 하지만은 이 구국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런 기도가 잘 안 해요. 그런 기도를. 대피 기도할 때에는 한 번씩 하지만 사실 진심으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비전이 적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하든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남북이 통일될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 모세와 같이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가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 우리 신앙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지만은 영원히 우리가 가서 천국에 가서도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하는 것을 중지하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시면은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띠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찬송한다 이거예요. 찬송한다. 13절은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소에 가시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돼요. 건강하게 되고 찬양하면은 마음이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찬양을 해야 돼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하는 우리 새설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가정뿐 아니라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 사역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